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3절 26절부터 33절까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끼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것이 안 되죠. 아무리 싫은 것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싫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위주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모습들 또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지혜와 훈계를 받아 명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20절서부터 33절까지는 그 지혜와 교훈과 훈계를 받지 않는 자, 교훈을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잠언서의 첫 장부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줬을까요?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교훈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멸시하는 자의 특징은 유물사관을 가진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유물론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유물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지 않는 자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교훈은. 그렇죠? 교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비슷하죠. 그렇죠? 무엇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믿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유물사관을 가진 유물론자들은 먼저 보여줘야 믿고 먼저 보여줘야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무신론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죄를 지어도 죄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짓는 모습이 자기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을 보라고. 바로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곧 이것은 인간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부패해갑니다. 제가 요즘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보니까 참 자기의 죄를 깨닫는데 엄청난 시간과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참으로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바로 부패했다는 거죠. 그 부패한 것은 바로 소행이 가증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행이 가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거는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자들은 바로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제약된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위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지혜를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혜서는 곧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순종함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의 결정판입니다. 그것을 미리 구약시대 때 바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영혼이 강건해지고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은 책임을 업신여깁니다.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을 지게 되면 자의 행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이 없습니다. 증거내놔라. 그렇죠? 증거내놔라. 나는 모른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죄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같이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악인의 깨에 넘어가서 책임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는 자입니다. 제가 아까 드라마를 제가 봤다고 하잖아요. 그 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목이 돌풍입니다. 돌풍. 한번 여러분도 한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권력욕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악인의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은데 남이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바로 악인은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묻는다, 이것은 바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습니다 라는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일은 저는 모든 것 다 지금 통감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아이고 제가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아닌 선인으로 의로운 자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악인은 마지막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기의 피를 자기가 흘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를 잡아 삼킬 것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면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교훈과 훈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랬을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맙시다.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악한 행위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고 명철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이 뭐라고 그랬죠?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알지만 명철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오늘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훈계를 깊이 깨달아 명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도 선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